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가이드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이삭 봉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런 일들이란 고령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본 일, 이스마엘을 분가시킨 일, 이제 유일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된 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역경과 고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진 일을 다 겪으면서도 그 모든 일을 통과하며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며 걸어왔습니다.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만하고 복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긴 세월을 함께한 하느님과 계약도 맺고 늙음하게 얻은 아들도 이제 가장 소중한 그의 보물로 집안의 미래로 자리 잡아 이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제자리에 있다고 느끼는 말년입니다. 이 말년에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 말씀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고른 과제는 아들 이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당신은 인신 제사가 통용되던 시대인지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것을 이용하십니다. 물론 훗날 성경에서 인신 제사는 금지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행동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사를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그는 광신자라서 하느님을 위해 아들 하나 바치는 것 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혹은 무정한 남자라서 자기 신념을 위해서 아들 하나 희생하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무정한 남자, 비정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가 아들 이스마엘 일로 힘들어하는 것도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청을 할 때, 또 롯을 구하러 전쟁하러 나갈 때 등의 장면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친족과 아들에 대한 애정을 보았습니다. 며칠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그 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이니 헤브론에서 꽤 거리가 멉니다. 구글어스 도보길로 147km, 나귀를 타고 간다지만 100세 넘은 노인과 어린아이를 태우고 나귀를 모는 하인이 걸어가니 도보 여행 속도로 보면 적당할 듯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린 그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말을 합니다. 잠깐 둘 사이의 대화를 살피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한 말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는데 경배하고 돌아온다. 두 동사에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우리는 경배하고 우리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믿음과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마 아브라함도 방법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신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요. 이 믿음은 둘 사이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니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번제물로 바칠 양을 마련하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바칠 양을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갑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 승패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믿고 행동하는 것의 결과는 아들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뿐입니다. 이런 순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말이 없고 오직 행동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이삭 봉헌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사, 아브라함의 미래와 관련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습니다. 성서가 표현을 하나도 안 하였지만 아이가 반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100세가 훌쩍 넘은 노인네가 장작을 짊어질 만큼 자란 남자 어린아이를 묶어서 제단 위에 곱게 올려놓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삭에게는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그건 나중에 이삭 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이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 쓰인 동사는 죽이다보다는 도살하다로 양을 잡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하고 말합니다. 이 고되고 힘든 일을 통해 주님께서 보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경외심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번제물은 이삭에 앞서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경외심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자신의 판단에서 보이는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아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의 고통도 보셨기에 번제물을 순양을 손수 마련해 주십니다. 야훼 이레.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8절에서 이미 표현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들 이삭 봉헌 이야기는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길을 충실히 걸어온 사람이 이제 마지막 시련의 시험 과정을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끝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긴 여정을 거치고 호된 시험을 통해 은이 도가니를 통해 은으로 드러나고 금이 용광로를 통해 금으로 드러나듯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을 통해 하느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조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주님의 길을
가르칠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진정 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